주간도 또 장마가 계속 지속됐는데 또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셨다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뵈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한번 우리 주보 보고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잊지 말아야 할 것. 아멘. 우리 한 장만 넘겨봐 주세요. 이 꽃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이 꽃 이름이? 네, 한 장 더 넘겨봐 주세요. 넘겨봐 주세요. 예, 이게 같은 꽃이에요. 색깔이 같은 파란색이잖아요. 이 꽃 이름이 물망초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물망초는 대개 봄에서 초여름까지가 개화 기간이라 그래요. 지금은 이제 다 적겠죠. 흔히 볼 수 있는 꽃이라고 합니다. 이 물망초는요. 그래서 대략 이제 4월에서 한 6월 사이에 피는 꽃이라고 합니다. 이 물망초는요, 여기 보시는 대로 파란색이 주종입니다. 보라색 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흰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다 그래요. 근데 주로 이제 파란색을 저희들이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물망초는요, 아주 겸손하면서도 생명력이 강한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봄에 이제 막 개화될 때 보면 너무나도 기쁜 마음이 있고 봄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고요. 특별히 이 물망초를 보면서 아름다운 추억, 옛날 동료들과 지냈던 그 아름다운 기억들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런 꽃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잔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군락지를 형성해서요, 많은 꽃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물망초의 꽃말이 뭐냐면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제목으로 나를 잊지 말아요라고 이게 대중가요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 꽃말과 얽힌 그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청춘 남녀가 너무나도 사랑해서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또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이랬답니다. 하루는 날을 잡아서 아주 멋진 강가에 이제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 물망초 꽃을 본 겁니다.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 물망초 꽃을 보고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물망초 꽃을 꺾어다 주려고 강가에 내려가다 그만 헛발질을 해서 헛발을 들여가지고 물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때 비가 너무 많이 온 다음이기 때문에 이 물살이 얼마나 셌는지 이 남자친구가 금세 사라져버리는, 시야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련하게 이 남자친구가 뭐냐면 나를 잊지 말아요 그러면서 물망초 꽃을 이렇게 던지고 급류에 휩쓸려가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슬프지만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그 꽃을 자기 여자친구에게 던져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물망초의 꽃말이 나를 잊지 말아요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망초의 꽃말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잊어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 이웃들을 또 잊지 말아야 되고 부모님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꼭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내가 좋은 양, 내가 잘난 양, 내가 생각한 대로 막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3절이지만 같이 한번 우리 주보를 보면서 앞에 PPT를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한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야곱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때는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그리고 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였고요.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예수님 밖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의 예전의 모습, 예수님 없이,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접두사가 뭐냐면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러나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는 어떤 모습이냐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예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 이방인이고 외인이고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진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행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8절과 9절에는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이방인이고 할례 받지 못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없고 외인이었던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앞에 보이는 이 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피와 땀을 다 흘리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다음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능력,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8절 앞부분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 중심으로 전 세대나 후세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의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누구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옛 습관대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지금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지만 여전히 예전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던가요? 잘 안 바뀌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많이 싸우는 게 어떤 겁니까? 습관이잖아요. 습관들. 예를 들면 남자는 밑에부터 짜요. 근데 여자는 결혼한 부인은 중간부터 짜요. 그거 갖고 싸울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물을 어떻게 먹느냐 갖고 또 싸우고, 냉장고 문을 많이 여니 적게 여니 이런 거 갖고 싸우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지만 주님 안에 있지만 우리는 옛 습관은 그대로 갖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괜찮아요. 오늘도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니까요. 하루아침에 주님께 쑥 들어가서 주님처럼 살 수는 없어요. 우리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제 우리가 그때와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있기 전에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지금도 그런 옛 습관들이 있어요. 여전히 그렇게 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어쨌든 불현도 생각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또 너무나도 감사하게 주님 앞에 나와 직분을 맡고 직임을 맡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나의 모습,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은 하늘과 땅처럼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어질 수 있는 것, 내가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입에서 툭 뱉는 것이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다른 사람들 더 잘 살 수 있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못 살지? 라고 불만과 불평을 막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불화의 시작은 뭐냐면 나누어짐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서로 마음이 안 맞고 다투고 하면 어떻게 하면 쪼개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누어짐, 쪼개짐, 분리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해서 그것을 합치게 하려고 나누어지는 것을 다시 모두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우리의 형편이 나누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나누어지는 것을 주님 안에서 하나로 뭉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평화는요, 불화로부터 나누어지게 됩니다. 불화가 있으면 평화는 깨져버려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을 나누었던 장벽을, 서로 적대감으로 원수되어 갈라지게 했던 그 장벽을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 허물어 뜨리셨습니다. 아멘. 쉬운 말 성경에는 장벽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것도 2번이나 표현하고 있어요. 장벽. 근데 여기 개역 개정판을 보니까 막힌 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막힌 담. 우리들은요, 이렇게 담을 높이 쌓고 무너지지 않을 담을 높이 쌓고 살아가요. 우리들은 스스로가 그렇게 쌓고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이 담을 헐어버리시기 위해. 이 담은 웬만해서는 허물어지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으로, 여기 보게 되면 개역개정판에 보니까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쉬운 말 성경에도 보니까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 허물어 뜨리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실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7마디를 하셨어요. 마지막 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6번째, 7번째, 하나님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고 고개를 떨구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가셨습니다. 그럴 때 휘장이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이 휘장이 찢어져서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혀있던 장벽과 담과 이 벽을 허물어뜨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서로의 장벽, 높은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 담을 헐어버리시기 위해. 그 담을 우리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도 잘 안 되지만 조금씩이라도 담을 허물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그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물과 피와 모든 땀을 십자가에서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높은 장벽, 우리 스스로 만들었던 견고한 담들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가족 간에 높이 쌓여져 있던 담들을 허물어 버리시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높은 담이 쌓여 있는 것을 허물어뜨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와 이웃 간에 담이 높이 되어져 있는 것을 허물어뜨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아는 우리들은 서로가 화목해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깨지는 것은 뭐냐?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바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놓여있던 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지간이 사라지고 영원히 쌓였던 담이 없어져서 온전히 하나 된 것처럼 우리 서로 성도 간에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이웃들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 장벽이 있다면 허물어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 간에 장벽이 있다면 허물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웃들과 높은 장벽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장벽을 담을 허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 온전히 붙들림 받아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하나 되게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두 기간이 있어요. 구약을 시작하면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신약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이 두 기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두 기간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두 기간을 흔들거나 이 두 기간이 갈라지거나 이 두 기간이 허물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세요. 원치 않으세요. 가정과 교회를 흔들거나 허물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아주 싫어하세요. 근데 가정과 교회는 그냥 놔두면 잘 자연스럽게 굴러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의 구성인 부모와 자녀, 형제들 서로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또 교회 구성인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 다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뭐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가지고 와서 성도들과 나누고 싶어 하잖아요. 저희 교회, 우리 송강교회 와서 많이 경험했는데, 이웃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요, 뭐가 생기면 상추를 좀 딴다거나, 그럼 갖다 주세요. 배추가 생기면 또 갖다 주세요. 그러면 전 성도들을 생각해서 나누고 싶어져요. 너무 작은 것은 나눌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되면 몇 개씩이라도 나누려고 한단 말입니다. 서로 그래요.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임재한 다음에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어떻게 했냐면요, 서로 떡을 떼고 나눴어요. 자기에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가지고 와서 콩 한 쪽이라도 나눠서 반쪽씩이라도 나눠 먹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려운 사람, 부자 다 없이 다 비슷해졌어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과연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
그 모습을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인가?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권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께 속해진 한 가족. 우리는 피를 나눈 사람들이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 부모와 자식, 이게 가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피를 나누지 않았어요. 육적인 피를 나누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피를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냐, 이제부터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근데 그 베이스가 뭐냐, 주춧돌이 뭐냐, 모퉁이 돌이 뭐냐, 기초석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사. 건물 지을 때요, 가장 많은 시간과 공과 돈을 가장 많이 들이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기초석입니다. 기초석. 높은 건물을 세우면 세울수록 기초석을 탄탄히 해야만 하죠. 작년 가을인가요? 광주에서 모 아파트를 건축을 하다가요, 와르르 무너졌어요. 거의 완성되어 가는데 와르르 무너졌어요. 알고 보니까 기초석을 잘못 들여서. 다 들어갈 철근, 자갈, 모래, 시멘트, 이 양이 적정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빨리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입주한 다음에 그랬으면 더 큰일 났겠죠. 그러니까 기초석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어야 될,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 이 교회라는 곳은요, 기초석에 봐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는 외인이고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더 이상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다, 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게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교회 특성은 어떠냐?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니까 교회 특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 특성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결성. 또 하나는 뭐냐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특성이에요.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함께 지어져 간다. 어찌 보면 이게 하나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를 더 단단히 세우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떠냐면 서로 우리 성도들이 아픈 모습이 보여지면,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외면하나요? 신경 안 쓰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기도하잖아요. 아, 그 아프고 수술하십니다. 기도하잖아요. 이게 연결되어져 있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집사님들이 아프다 그럼 기도해 주는 겁니다. 혹시나 찾아갈 수 있다면 죽이라도 사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끈끈이 주님의 사랑으로 떡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해 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무엇인가를 나눠주는 것, 끈끈하게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고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서로 같이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으면 손에 손을 잡고 같이 일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약하지만, 연약하지만 서로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는 거예요.
갈 때 힘들면 같이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요, 우리가 한번 예배를 드리고 집에 쓱 가버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쳐다보고 인사도 하고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 안부도 물어보고 또 어디 아프시진 않는지, 아픈 곳은 괜찮으신지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함께 이렇게 머무르면서 함께 지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요, 갑자기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가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서로 집사님들끼리, 성도님들끼리, 우리 형제와 자매들끼리 서로 교제하면서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이런 분이 계세요. 황태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곳에 한 15분 정도 강의도 한 분이세요. 아주 젊은 분이신데 이분에게는 자녀가 셋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유튜브를 찍으세요. 이렇게 유튜브를 찍어서 유튜브라는 곳에 올려요.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유튜버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을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주는데 이분이 이분의 이제 유튜버 이름이 뭐냐면 하준파파예요. 하준파파. 하준이, 이준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준파파라고 졌더라고요. 근데 둘째 이준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몇 개월 만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생을 이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이제 자기가 그 아픔을 겪었잖아요. 자녀를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은 다음에 작년 이맘때쯤에 영화가 개봉이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영화를, 다큐멘터리 영화를 개봉을 해요. 거기에는 이제 여러 아이들이 나옵니다. 아프리카에 갑자기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너에게는 참 소망이 있다,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연결해주면 또 다른 사람들 연결해주기도 하고, 또 동남아시아에 그렇게 어려운 아이들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추는데 우리나라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전쟁고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전쟁고아들을 도와줬던 종군, 우리나라의 6.25 전쟁 때 도와주러 왔던 미군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그 아이들이 눈에 밟혀가지고요, 이 아이들을 도와주러 우리나라에 다시 옵니다. 그래서 고아원을 차려서 이 아이들을 살펴주는 내용도 그 영화의 내용이 나온답니다. 근데 이 하준파파인 황태현 씨가 어렸을 때 엄마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셨어요. 근데 이 시골에 살아서 시골교회를 섬겼는데 엄마가 예배 시간에 늦으면 1시간 전에 이 하준파파인 황태현 어린이를 데리고서 늦으면 1시간 전에 교회 가고요, 빠르면 2시간 전에 가서 교회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시골 교회다 보니까, 그리고 옛날이다 보니까 이게 교회의 푸세식인 거예요. 우린 지금은 다 대부분이 수세식이잖아요, 화장실이.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푸세식이니까 이게 냄새나고 지저분하니까 아무도 청소하지 않는데 이 하준파파의 어머님이 꼭 일찍 가서 교회도 청소하지만 그 화장실을 꼭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태현이라는 어린이가 엄마 냄새 나는데 꼭 엄마가 그걸 청소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뭐라 했냐면,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거 내가 하면 좋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남을 도와서 남을 잘 살게 하는 법을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배움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는 성장한 다음에 자녀를 잃었지만 그래도 또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계속 그런 내용들을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사랑을 제대로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떠나버리는 교회가 돼요. 우리가 교회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면 이런 결과가 맞습니다. 이런 결과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초대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인 에베소 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초대 7교회에 있는데 첫 번째 기록됐습니다. 이 교회가요. 이 교회는 하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을 너무나도 뜨겁게 살았던 교회였어요. 이 에베소 교회라는 데는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요,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떠나버리게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을 주실 때 뭐냐면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처음 사랑,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 말씀이에요. 회개하여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교회에 있는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촛대, 사랑의 촛대, 은혜의 촛대로 옮겨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고 알았다면, 믿음으로 받았다면, 고백했다면 이제 교회를 아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때 벌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흔적만 남아있어요. 교회 흔적만. 다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처음 행위를 돌이키지 않으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 교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잊어버리면 정말 큰일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혈을 흘림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송강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 되게 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듯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세 가지를 오늘 하루 깊이 기억하며 마음에 품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 되게 하심을 잊지 않고, 교회의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기도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도, 죽음에 내어 놓으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살아 늘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